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림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써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이것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또 순리를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하다는 것은 이 말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온 이 말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마귀의 이끌림으로 본질대로, 그죠? 본성대로 그냥 이끌려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세대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이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대요. 이 세상이, 이 말세가 되면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에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복음을 듣는 자들이 10분의 1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 땅이 폐괴했기 때문에 땅을 다 멸해버리시려고 이 노아를 통하여서도 그때 보여주셨는데, 아, 노아를 때 그랬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끝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더라. 그래서 이 세상이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더는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육 있는 자의 행위, 혈육 있는 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행위, 그것이 보니까 너무나 폐괴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사실은 영과 몸을 이룬 자들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도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49절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듣고 그 본질을 없애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 유다서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본능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본질을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도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은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이런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씨의 비밀이에요. 씨.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씨를 갖지 않으면 바로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다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참고 참다가 참는 사람도 있어. 근데 참고 참다가 성질이 급한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미워 죽겠네 하다가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지 마음에 없는 것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사람은 다 한 번 죽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을 심으면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또 악을 위하여 악한 것을 심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37절도 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의롭다함을 받고 그죠?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거는 만구의 진리죠. 그래서 18절도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만구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그 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리스도는 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꼭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면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농사 지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영을 가졌으면 아버지가 이제는 출격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제는 몸을 주시기 위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5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이 아니면은 멜기세덱의 도우심, 멜기세덱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아닌데? 마태복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에 던지운대요. 이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20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도 보면 아까 봤어요. 8절,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율법, 이 땅에서 그 행위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 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은 뭐죠? 3일의 십자가에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 깊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해서 구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40절도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큰 물고기, 바로 우리의 본질, 옛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땅이 폐기해졌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것을 멸하라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했을 때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분명히 나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뉘어요. 다 들으면 좋겠지만 나뉜다는 거예요. 37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하냐고 물어보는 자들은 복음이 들려온 자들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와서 어찌할꼬.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 각각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또 우리 각각 각 사람 따로따로, 그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다 이걸 깨닫고 각 사람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개를 해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바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성령을 주시리라,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러면 죄를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본질의 죄구나.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만약에 내 몸에 나도 모르게 다이너마이트가 누가 몰래 여기다가 붙여놓고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터져서 죽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았다면 이걸 여전히 나는 싫어, 그냥 그래도 나 이거 좋아, 가지고 있을래 하는 사람은 바보겠죠. 그러듯이 성령이 오셔서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자동으로 본질의 죄를 없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바로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영과 몸을 이루시는 그 약속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복음을 들은 먼저 된 자들, 벌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증거만 했지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죠? 증거만 받았고 약속은 받지 못하였어요. 지금 다 낙원에 가 계시죠. 그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뻐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이 다가워지는 그 시대에 말일에 가야 영을 주셔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몸을 이루어야만, 지금 믿음의 선진들, 낙원에 가 계신 증거만 받으신 분들이 이제는 아담에 타락하기 전에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였어요. 우산이라고 하지. 우상. 그래서 우상 장사. 그래서 우상 장사 아들에게 왜 하필이면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을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죠. 이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다 열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성전, 몸된 성전을 이룰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51절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이방인들이 선민으로 택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영적 유대인들,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이방인들이 이제는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성소,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전, 성소, 아까 성벽 전부 다 신령한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집.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몸된 성전을 이룰 것이다. 말라기 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해 뜨는 곳에 동쪽, 그죠? 우리 이쪽 해 뜨는 쪽 동쪽이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받았대요. 우리나라가 맨 마지막으로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턴해야 돼. 리턴. 그죠? 다시 우리가 복음을 이제는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는 사람은 누가 이름이 있어요? 몸이 있어야죠. 몸이 있어야 이름을 붙여주지. 이 꽃도 철쭉, 연산홍 이렇게 몸이 있어야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처럼 몸을 가져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만 반드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주님께서 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라에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를 통하여서 경수도 끊어지고 다 죽은 것 같이 몸이 다 노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셔서 실제로 이삭을 낳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00세의 이삭을 낳은 그 의미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는 실상을 우리가 이삭처럼 실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100세의 이삭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이삭의 씨를 우리가 먼저 받아서 마지막 날에 실상의 열매,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안 되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 약속은. 그래서 살아있지 않으면은 안 돼요. 신령한 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예루살렘도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된 성전을 이루고 살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 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칭함.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서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보면 살아있는 자들 중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죠?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반드시 살아있는 자 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나요? 우리 몸에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몸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볼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대요. 말세가 돼야 돼요. 말세. 그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복음을 드러내셔서 모든 택한 자들에게는 이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사도행전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녹음기에 아무리 틀어놓고 그거를 달달달 외운다고 한들 그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으로 전이시켜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데서 그냥 나오는 성경 아무리 백독을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 일본에서도 그 스님이 뭐라 그러죠? 설법을 AI가 하잖아요. AI가 설법을 하고 이런 AI들이 출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설교도 이제 AI가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AI가 사람하고 똑같이 멋있게 이렇게 하고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정말 생명 그리스도라고 이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부터 그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전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에 몸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가진 자로부터 이 복음을 들어서 말세에 내 안에 영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죄송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는 그두라를 또 새 아내로 맞아서 그두라의 6자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삭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율법인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난 것, 첫 번째 것은 폐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것은 다 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두 번째 난 이삭을 통하여서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도 그래서 깨져야 되고, 그래서 본질의 죄, 육체를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계집종, 율법을 내어 쫓아라. 옛사람을 멸해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사라가 낳은 이삭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더불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율법을 마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몸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들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들의 영,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이 예수님인데 아들로 말하면 아들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는 복음의 때가 됐기 때문에 들을 자들은 다 이렇게 읽어만 봐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는 씨가 아닌 거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막 아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가다 보니까 저수지가 있는데 자기가 못 봤다고 그래서 없다고 하면 있는 저수지가 없어져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 그래서 여섯 처수의 영이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여섯 처수의 영. 무슨 영이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게 전부 다 여섯 처수의 영,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면 아,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가 하나님 불러도 마귀가 오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예. 분명히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야만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완전히 이은 건 아니에요.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더불어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형 가운데 우리 모두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느 단계까지 아기도 10개월이면 태어나는데 한 5개월, 6개월까지도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7개월, 8개월 돼도 그때가 되면 이제는 정말 거의 마귀도 하나님도 거의 인정을 해주는 단계고 정말 5, 6개월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깨어 근신하며 말씀을 자꾸 채워서 견고하게 그 생명을 우리가 임신했을 때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임신을 했으면
잘 먹고 편식하지 않고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잘하고 해서 아기를 잘 여기서 키워야 10달 되면 혜선이 아기 그죠? 태어나듯이 그렇게 해야지. 맨날 입덧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잘 자라지 못하고 막 유산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야만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약속대로 유업, 신령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제는 이 말세에 구원을 주시기로 주님이 분명히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영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몸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그래서 몸을 이루어서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이제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 이걸로 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복음을 들었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어졌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가서 아까 다이너마이트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제거해야 이제는 자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혼이 되고 이제는 생혼이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신령한 몸까지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아까 패역하고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말세는 이제는 루시퍼의 죄가 이제는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돈이면 다가 다 되고 돈만 쫓아가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님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녀도 죽이고 돈 때문에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막 별 얘기도 다 있죠. 돈 된다면 뭐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내 마음에 마귀를 몰아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신령한 몸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대를 옳게 분별하여서 정말 이 분별력을 뭘로 가져요? 지식? 이 세상의 지식으로 분별이 될까요? 안 돼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주시는 그 말씀의 분별력을 잣대로 삼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해서 신령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냐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볼까요? 어디죠? 6장 33절? 아니다. 6장 32절인가요? 아니고 34절? 아닌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7장
3절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 모르네요. 하나님 6장 24절이에요. 죄송해요. 24절.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마귀냐, 마귀가 가장 주관하는 건 이 세상에 뭐예요? 돈과 명예, 권세.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 버는 일이냐 말씀 듣는 일이냐, 이거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이걸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에너지를 가져야 우리가 이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정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